디모데라는 서신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 바울과 아들 디모데, 이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편지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해가 깊이 되는 거죠.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가 그동안의 사역도 열심히 잘했지만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목회자로, 더군다나 문제가 생긴 교회의 해결자로 보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선한 싸움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똑같은 싸움을 겪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늘 이겼다.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너는 결국 이길 수 있겠다,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편지의 서론입니다. 서론이 끝났으면 이제는 뭡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 방법을 본론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째가 있으면 다음은 뭐가 나와야죠?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습니다. 오히려 첫째죠. 따라서 이 첫째라는 말은 순서, 차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제시한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는 여러 가지 단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기도란 말을 바꿨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 이걸 막 억지로 각각이 다른 뜻이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죠? 무슨 의미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됐다.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뭐냐?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별됨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러면 거룩함이 훼손되고 구별됨이 훼손됐다는 뜻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구별이 안 된다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네. 이 정도 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네. 심각하게 거룩함이 훼손된 겁니다. 구별됨이 훼손된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사명은 뭐냐면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아예 드러내놓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정숙함으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후로 계속적으로 바로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고 딱 못을 박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자책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뭐가 작동한 것이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산한 거. 뭐 때문에? 깨끗이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믿음에 더하여 선한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네가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예요?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뭐니?
라고 선한 양심이 작동할 때, 바로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앞으로 나오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배에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죠. 네 믿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선한 양심이 작동될 때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파선하지 말고 예배 앞으로 나오라. 예배 나와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좀 이상해요. 기도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에 이해가 안 가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는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도저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뭐죠? 본론이잖아요, 본론.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씩이나 1절, 2절, 3절, 6절에 뭐라고 그러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로마 지도자들이죠. 황제를 말합니다. 자신을 식민지 침탈해서 힘들게 만드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다 그랬을까?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최재천이라는 생태학자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와 또 많은 박사님들의 논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박쥐가 1,400여 종이 거의 열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대 박쥐들이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후에 그 박쥐들이 열대지방에 있는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대지방에 거점 몇 곳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남부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100년간 무려 40종이나 되는 박쥐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박쥐를 한 마리씩 잡아서 검사할 때마다 그 모든 검사에서 2-3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검출되어 왔습니다.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하게도 그분은요,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학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배려버렸네, 끝났네.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한 개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겠죠. 또 다른 마음, 그래,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입에 하나 우리가 이겼잖아. 힘들었지만 물리쳤잖아. 경험이 있잖아. 와봐라 그래,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할아버지가 오더라. 우리는 버텨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만 주제가 뭐냐면 오래 참고 버티라. 선한 싸움에 오래 참고 버티는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심지어 효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래 참고 버티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코로나 하나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올 때마다 오래 참고 버티라? 그게 대답입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버티기 싫어서 참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도 안 되니까 힘에 부쳐서 삶이 벅차니까 오래 버티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코로나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잖아. 코로나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코로나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오히려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이번에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똑같이 코로나 다 경험했어. 다 오래 참고 버티면 돼. 다 똑같아. 이게 진짜 위로가 되겠냐고요. 무턱대고 다 같으니 오래 참으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에 오래 참고 버티면 이긴다. 무턱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버티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으려면 넓게 품으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래 참으려면 넓게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만 힘듭니까? 진짜 힘든 것은 돈이죠. 돈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듭니다. 자식 힘들고 부모 힘들고 직장 힘들고 건강 힘들고 다 힘들어요. 코로나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넓게. 그러면 코로나보다도 더한 코로나, 더한 고난이 와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그 마음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넓게 생각하는 걸 열어줍니다. 아들의 약점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 그 문제점에 딱 집중해버리면 거기에 매일 수 있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들 디모데에게 준 것이 뭐냐면 시야를 확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넓게 생각하는 방법. 로마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명령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지만 기독교인은 유일신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로마 황제가 겁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약간 완화를 해줬냐면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조금 여유를 준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는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검은 고양이 네로지요. 네로 황제, 그 힘들다는 네로 황제. 여러분이 네로 황제 밑에서 그나마 얻은 그 기회를 교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시야를 넓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시야를 딱 넓게 해주고 다시 문제의 근본, 에베소 교회 문제 하나도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는 두 가지, 이단의 문제죠. 첫 번째 이단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노시스라는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것도 육신이 아닌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죠. 이런 이단들을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처리할 수 있는 게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고 저들의 지혜와 철학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거죠. 설상가상 이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 교인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에베소 교회 남자들에게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요. 여러분 분노가 뭐죠? 내 안에 있는 감추는 화가 드러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드러난 것이 다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남자들 보소. 저것들이 남자들이라고 교회를 다 한다고. 당신 저 비키라고. 여자인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제를 옷으로 자랑하고 치장으로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들이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한 교인들까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너 나가? 너는 필요 없어라고 도려내는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저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쳐내고 도려내려가 아니라 안고 품으라. 쳐내고 도려내는 것보다 안고 품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원래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안에가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 지역에 이 내란마저도 있었던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똘똘 뭉친 거잖아요. 완전히 뭉쳐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같은 그런 방법을 쓸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까? 야,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지금 우리 원수는 네로 황제야. 로마의 식민지야. 우리가 그에게 화살을 돌려야지. 그들과 싸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요, 이름은 다르지만 전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전도를 금지하는 법.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전도를 금지한다는 거 교회 망하게 생겼는데 세상과 싸워야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코로나 기타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야,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워야지. 우리끼리 지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이럴 때야?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당시는 우리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금지법이지만 그때는 믿음금지법이에요. 전도만 금지한 게 아니라 믿지도 못하게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그만 비난이 아니었어요. 이단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 무리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진 기독교, 당시 기독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과 싸우려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미리 힘을 빼지 말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저들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좀 살 길을 좀 찾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죠. 교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약설하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쯤의 복음의 기회를 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도 도려내지 아니하고 쳐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안고 품지 않을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네로 황제도 품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결국 교회 안만 좁게 보면 교회 안에 문제만 붙들게 되지만 교회 밖의 문제들까지 그렇게 넓게 보면 교회 안의 문제는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 문제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해결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더 큰 상처받고 더 크게 힘만 들 뿐이에요. 근데 시야를 좀 돌려서 넓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옆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야를 좀 넓게 가지면 훨씬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원수를 용서하면 이웃은 저절로 용서하게 된다.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일은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된다. 믿음이 넓어지면 누구든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부모잖아요. 스승 같은 부모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좀 눈을 넓게 봐, 마음을 넓게 열어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사람인데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운 정도 될 것이고 어차피 때가 되면 용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요? 원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안고 품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안고 품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해도 힘든 건 알지. 힘들고 거부감 맞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안고 품으면 좋은 일이 생겨. 안고 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야.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좋은 일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안고 품으면 남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게 뭐냐? 고요라는 것은 밖에, 내 밖에서 조용한 거죠. 평안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조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고 품으면 내 밖이든지 내 안이든지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고 품지 못하는 일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안과 밖이 늘 시끄러워요.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나가요. 뭔가 주어진 거 평안한 것 같지만 내 안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안고 품칠 때서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자리와 역할을 넘어서 남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기들 존재를 위해서 옷을 과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시끄러,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몇 번 말해요. 근데 그 조용히 하라는 것이 억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싶고 그렇게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런 천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안고 품지 못해서 네 밖도 네 안도 시끄럽지. 그래서 화도 나고 다투고도 싶고 때로는 내가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지. 그렇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네가 안고 품으면 조용해질 수 있어. 안고 품으면 네 삶의 밖의 자리에도, 네 안에 있는 네 영혼의 자리에도 조용해질 수 있어. 조용해, 시끄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할 수 있어, 조용해질 수 있어 라고 안고 품으면 그게 너에게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더 괴롭습니다. 쳐내고 도려내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보다 더 아픈 법이죠. 그래서 교회는 쳐내고 도려낼 수 없고 또 내수도 안 됩니다. 세상과도 싸우고 척지면 교회만 더 힘들어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좋은 일이고 교회 좋은 일이 안고 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교회 교직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저 그랬어요. 특히 주차장에서 세상 사람과 싸우면 벌점 1점. 그래서 무슨 벌점이 있겠어요. 교인들과 싸우면 벌점 100점 그랬습니다. 성도들과 싸우면 진짜 벌점을 주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직원 안에도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안고 품지 않으면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욕해도 웃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가 주우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생색도 보답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해도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면 선행. 여기 선행은요, 뭘 돕고 구제하고 뭘 막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안고 품는 거예요. 안고 품는 거. 여자들아, 남자들을 좀 안고 품어라. 남자들아, 이단들을, 교회 시끄럽게 사는데 안고 품으라. 심지어는 세상 사람, 로마 황제까지도 안고 품으라. 그게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하는 선행은 우리 과시가 아니라 우리 절제요, 우리 성냄이 아니라 우리 참음이요, 우리 손해가 아니라 우리 유익이요, 우리 희생이 아니라 우리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과 밖이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제목,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그것은 바로 안고 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일. 안고 품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되도록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게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문하는데, 자, 이 두 질문 중에서 어떤 게 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도 좋아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대답 못 하시죠?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따져볼까요? 자,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세상 사람도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좋고 선한 것은 엄청 많고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통과되고 이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그 기도만 합니까? 그럼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 관건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넓은 것이냐, 사람의 좁은 것이냐, 이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좁게 사랑하면 손해고 넓게 사랑하면 이익이다. 좁게 용서하면 손해고 넓게 용서하면 이익이다. 좁게 전도하면 손해고 넓게 전도하면 이익이다. 좁게 기도하면 손해고 넓게 기도하면 이익이다. 좁게 살면 손해고 넓게 살면 이익이다. 좁게 믿으면 손해고 넓게 믿으면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나 여러분 인생이나 사업도요. 어떤 사람은 그 라인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승진 없디까? 그런 사람이 성공 없디까? 아니에요. 넓게 품는 사람, 넓게 보는 사람. 이 사람 도려내고 저 사람 도려내고 이 사람 쳐내고 이 사람 내 줄 안 세우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넓게 품는 사람, 넓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하고. 오늘은 청년주일이에요.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스승이었는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위로를 했더라고요. 야, 실망하지 마. 네 날이 앞으로 많이 남았어. 아버지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지? 네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어리참고 버티면 돼. 다 문제를 해결돼. 그렇게 위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 제 자녀들이 그 말을 좋아했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큰 아픔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야,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오래 참고 버텨. 자기들은 지금 빨리 끝내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넘어가고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오래 참고 오래 버티면 된다고? 이게 위로예요? 네 인생 살 날 많아. 걱정 마. 참 제가 어리석은 스승이었어요. 어리석은 부모였어요. 아버지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 해놓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을 달리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길게 참는 것이 아니고 넓게 참는 것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길게 참는 것이 아니고 넓게 참는 것이다. 넓게 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야, 할 일 많아. 너 그 일이 안 돼. 할 일 많다고. 부모는 어떻게 빨리 직장 잡고 그 일에 매진해서 그 돈 벌기는. 아니야, 할 일 많아.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이제 막 결혼 못 할 것 같아서. 시간만 보니까 자꾸 쫓기는 거예요. 세상은 넓어. 할 일 많고 세상은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든 주시고 뭐든지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넓은 사랑이 있다. 네가 실패해도,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려내고 쳐내지 않으시고 넓게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넓은 사랑이 있다. 너의 눈도, 너의 마음도, 너의 기도도, 너의 믿음도 좀 넓게 가져보자고. 이게 자녀들이 오래 참고 오래 버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혀봅시다. 우리 문제도 깊이 보는 것보다 좋아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시간이 얼마 남았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어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오래됐죠. 길고 길게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제 그 기도를 조금 넓혀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넓은 기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넓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한다면 그 또한 넓게 품으면 오래 참아집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성도님의 가정도, 청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처럼 넓은 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